오늘 말씀 가지고 곧 닭이 울더라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인터넷에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재미있으라고 만든 이야기인데 하루는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사역을 하다가 너무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고요 알아 누웠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파서 알아 누웠는데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의사가 찾아와서 진맥을 딱 했는데, 만든 약이에요. 진맥을 딱 했는데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삼계탕을 드시면 낫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한의사 말대로 베드로가 삼계탕을 먹었더니 걷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 용한 한의사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았냐고. 그때 그 한의사가 대답하길, 그 베드로가 아침마다 우는 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놈의 닭을 잡아먹으면 낫는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재밌는지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 이야기 보고서 픽 웃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8장은요 사실은 이제 이런 우스운 이야기로 시작할 내용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군병에게 잡히시고 베드로가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무겁고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면 이렇게 중복되는 구조를 볼 수 있어요. 띄워주시겠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군병과 종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야기,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안나스의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이 중간중간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툭툭 들어가요. 10절부터 11절은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그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자르는 이야기, 15절 18절까지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25절 27절까지 마지막을 보면 읽은 말씀처럼 2번,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닭이 우는 이야기로, 즉 예수님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첩되어서 묘사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베드로의 연약함과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는 내용과 베드로의 이런 행적을 왜 중첩적으로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은 뭘까요? 먼저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베드로가 휘두른 그 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군병들과 종들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호기롭게 막 칼을 휘두릅니다. 이렇게 행동해요. 우리 10절 11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들이 생각할 때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런 행동을 하면서 보이고자 했던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묵상하면서 2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후에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죠. 내가 이렇게 휘두르고 나면 이 뒤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그 군병들과 종들을 싹 물리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2번째가 진짜인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베드로도 겁을 먹어서 그래요. 베드로도 그 상황 자체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러 종류의 칼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칼로서 자기를 지키고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해요. 그게 세상이죠. 그래서 나름의 칼을 가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요, 준비합니다. 학위라고 하는 칼, 돈이라고 하는 칼, 성공이라고 하는 칼, 그 모든 나름의 칼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도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말고의 귀를 자른 그 진짜 칼도 있지만 베드로에게 있던 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이 아끼시는 제자라고 하는 칼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이에요. 공부도 제대로 안 했어요. 사람 대접 못 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수제자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만나려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막 부탁도 하고 베드로에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칼을 너무나 잘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분명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있었어요.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물론 그에게 그런 충성과 사랑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또한 수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아끼는 제자라고 하는 것조차 그건 역시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 칼을 휘두른 것이지만 또한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도 지키기를 원해서 그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요 모두가 다 자기가 가진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물론 칼에 힘이 있습니다. 돈에 힘이 있고요 성공에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그 세상의 칼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선 안 돼요. 솔직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실수했을 때를 보면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자기 힘을 의지하거나 자기 스스로 인위적인 어떤 걸 해결하려고 섣부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 결국 뭐예요? 주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칼을 가지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칼을 가져야 돼요. 칼을 가지고요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학위도 따고요 돈도 벌고요 사업도 하고요 나름의 성공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냐? 그런 칼이 있지만 그 칼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휘두르는 자로 살면 안 돼요. 그 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있는 그 칼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칼로 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칼로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칼로 망해요. 왠지 아세요? 그 칼을 자기의 의지대로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나 진짜 축복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은요 그 칼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 칼이 있는데 그 칼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예요.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 쓰실 만한 그릇들은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요 4개의 복음서 모두에 등장합니다. 각 복음서는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장면에 대하여 요한복음만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사복음서 모두를 함께 읽으면 명확하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우선 베드로가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제자와 함께 더불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는데요 이 베드로는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르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것만으로 참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멀찍이가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여러분 어떤 거리일까요? 10m? 50m?
얼만큼이 멀찍일까요? 이 멀찍이는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할 만큼의 거리예요.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만큼의 거리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멀찍이 따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는 손해 안 보고 자기는 아무 필요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지만 언제든지 싹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며 따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그런 모습의 성도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딱 그 모습이에요. 멀찍이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때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이건 아멘하기 그렇네요. 이 문지기 여종이 묻고 나서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그 사람의 친척이 야 너 봤어? 거기서 너 봤어? 라고 세 번째 묻자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이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말실수했다, 얼떨결에 나 몰라요 이렇게 세 번 연속으로 얼떨결에 부인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질문과 질문, 부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 사이에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멘. 주목하셔야 될 건요, 1시간 지난 후라는 거예요. 이 1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연속적으로 얼떨결에 대답을 잘못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1시간이라면요 충분히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대답을 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잘못했다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즉 베드로는요 이 1시간 동안 생각한 이후에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쩌나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인이 그냥 모릅니다 가 아니에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저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무슨 말이에요? 저주한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맹세했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1시간과 마태복음의 이 저주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하면 베드로는요 얼떨결에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불 앞에 쬐면서 생각해서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아니 내가 3년이나 이 예수님을 따라서 다녔는데 야 내가 따랐던 분이 저런 분이란 말이야? 저렇게 무기력하고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었어? 아니 로마의 어떤 식민지를 해방시켜 주질 못할 만저 적어도 이 대제사장의 모함에 빠지지 않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재판받고 있어? 아니 저런 식으로 힘없는 사람이라면 죽어 마땅해 라고 결정한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를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하여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여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겁니다. 베드로는요 단순하게 실수한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자기의 생각의 결과에 따라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쉽게 말해서 저주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면 닭이 운다고 해서 통곡한다, 이거 약간 좀 흐름이 서건치가 않아요. 부자연스러워요. 아니 그렇게 자기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것을 결정해놓고 왜 갑자기 눈물을 흘렸는가? 왜 회개자로 나갔는가? 분명 닭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가 결정하고 회개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닭소리가 났는데 그 닭소리를 듣고 깨달은 게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 있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 곧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자기가 부인할 것, 아니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할 것을 알고도 자신의 발을 씻어주고 떡을 떼어주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본 이후에 어떻게 베드로가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짝지를 보면서 야, 나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러셨을까요? 미움이 가득한 눈으로, 원망의 눈빛으로 그렇게 보셨을까요? 아니요. 자기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눈빛이 아니었을까요? 이후 베드로가 그 눈빛을 본 이후에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원망의 눈빛이라든지 미움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봤다면 베드로가 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저주하는 것이 마땅해.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셨어요. 베드로가 그 눈빛을 본 이후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눈길로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눈을 들어 그 주님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랑의 눈길로 주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눈빛을 바라볼 때에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방향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눈빛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눈빛을 통하여 주시는, 베드로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바로 닭 울음소리입니다. 사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잘못된 길을 자각해 주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데 만약에 제가 좀 잘못된 말을 하면 전기가 갑자기 손에서 막 전기를 팍 해서 병에 정신 차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제가 얼마나 바른 길로 갈까요? 그렇겠죠?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바로 닭이에요. 우리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그럴 때 우리에게도 닭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선택했구나,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바른 말이구나, 내가 지금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닭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솔직히 이제 그런 거 있죠. 누군가를 생각할 때 닭을 이제 좀 비하하면서 닭을 하고 하죠. 이런 말씀드리지 오지만 머리가 나쁜 사람을 닭대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닭이 몇 초를 기억 못해요. 근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닭은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누구나 다 다윗을 얘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윗이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요?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통을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그 부하를 전쟁에 내보내어줘 죽였어요. 만약 지금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다, 여러분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어떻게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우리가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하는 이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다윗의 회개예요. 어느 날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나단이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어떤 비유를 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저가죠. 그 도둑이 바로 당신이야.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복하고 회개하죠. 여러분, 왕이 된 다윗이 그렇게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회개한다. 여러분, 이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의 부하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했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왕의 권위가 실추되겠죠. 그리고 자기 신하들이 자기 말 안 들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인간적으로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 그것을 말하는 단 한 사람, 그 사람만 싹 제거하면 되겠죠. 그게 사실 대부분 일반적인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중에 이후의 말씀 보면 그 나단 선지자를 자기의 모사로 세워요. 그러니까 늘 옆에 두고 자기에게 충고하는 사람으로 세워요. 이후에 솔로몬 왕이 계승되는 과정 속에서 그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닭을 품는 것처럼, 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를 자기 옆에 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 아닌가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누군가,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를 점검받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닭 울음소리가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가 실수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다 실수해요. 저도 실수하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를 짓고요. 실수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삶을 되돌이키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깨울 수 있는 그 닭 울음소리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그 예수님의 시선은요, 결코 책망이나 미움의 시선이 아니에요. 사랑의 눈길이었어요. 사랑의 눈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눈길로 말미암아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바라보는 그런 삶을 베드로가 결단합니다. 바로 닭이 오는 그 순간.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이 닭 울음소리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의 삶을 되돌이킬 어떤 경고음이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 닭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게 가치가 얼마나 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똑똑하냐, 닭대가리여도 괜찮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이정표, 바로미터만 된다면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를 가지셔야 돼요. 그거 품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바로미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어야 돼요. 이후에 초대교회 전승을 보면 이 베드로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닭 우는 소리만 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닭 울음소리가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든지 아니면 로마에 가든지 베드로가 등장하면 반드시 뭐 하나요? 닭이 나와요. 그림이든지 모든 성화든지. 성 베드로 성당에도 닭이 있고요, 그 베드로 통곡의 성,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통곡 성당에도 닭이 있어요. 베드로와 닭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지정시킬 수 있는 그런 닭 울음소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자리예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결코 버려두지 않았어요.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회개시키셨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은요, 다시 시작했어요. 삶이 변화됐습니다. 나사로가 그랬고요, 나병 환자가 그랬고요, 삭개오가 그랬어요.
예수를 만났던 모든 자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사랑의 눈길,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닭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마음 보면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추악하고 더러운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에, 주님은요, 베드로를 변화시키셨듯 우리 성도님의 삶을, 여러분 성도님의 가정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은혜의 통로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세상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뭐 명예를 주세요, 뭐 주세요, 아니에요. 주님,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